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시면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지금 야곱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길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가 살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자신도 죽을 수 있고 또 가족들도 해를 입을 수 있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그의 길에, 그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한두 명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수가 많았습니다. 두 진영, 그러니까 아주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 지명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야곱은 깨달은 거예요. 힘들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군대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지키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서 비록 힘들고 두려운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그러고 있지만 모든 성경에서는 우리가 항상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언제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성경은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이제 에서를 만나기 전에 종들을 먼저 보냈죠. 그 종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도 두려워했습니다. 도망가고 싶었겠죠. 근데 돌아갈 길도 막혔어요. 왜요? 라반과 돌무더기를 쌓고 이제 이 돌무더기를 서로 넘어가지 않겠다, 서로 침범하지 않겠다라는 언약을 맺고 왔기 때문에 돌아갈 길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두려움 나머지 자신의 이 떼를 두 떼로 나누죠. 에서가 혹시 한 떼를 치면 이쪽 떼는 피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이 전에 약속해 주신 대로 이루어 달라는,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하셨으니 그대로 이루어 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했는데 마음은 불안했죠. 또 어떻게 합니까? 뭐 황소, 암소, 염소, 뭐 이렇게 뭐 낙타 이렇게 해가지고 총 580마리 짐승들을 준비해서 그 짐승들을, 가축들을 여러 대로 나누어서 종들과 함께 계속 여러 번 나눠서 에서에게 선물로 보내는 거죠. 그 선물을 받고 에서의 마음이 풀리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선물을 보냅니다. 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여전히 인간의 잔꾀를 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죠. 믿음이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머리로는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 머리로 믿는 믿음이 우리 가슴 깊이 여기까지 내려오지 못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예물을 다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밤을 지냅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이 두려운데 잠이 올까요? 안 오죠. 잠을 못 자요. 그래서 밤에 일어납니다. 깼어요. 두 아내와 여종들과 아들들 다 깨워서 야뽕 나루, 여기 이제 뭐큰 강은 아니고요, 시내예요. 조금 짧은 시내인데 야뽕 나루의 이 작은 시내를 건너게 합니다. 다 건너가라고, 먼저 건너가라고 해요. 그리고 자기의 종들과 모든 소유들도 다 먼저 앞서 보내고 다 건너게 한 후에 이 시냇가를 건너게 하고 야곱은 혼자만 이 시냇가 반대쪽에 남아 있는 거죠. 혼자 남으면 어떨까요, 마음이? 야곱은 다 먼저 보내고 혼자 남아서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앞뒤가 막힌, 사방이 막힌 것과 같은 답답한 심정이었겠죠. 이 마음을 누가 할 수 있어요? 아내들도 모르고요, 종들도 모르고 자녀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야곱은 다시 자기만 세상에 혼자 남겨졌다는 이 고독함, 자기가 이 세상에 혼자라는 이 외로움, 이 상태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언제 그랬습니까? 20년 전에 형 에서가 죽이려 하니까
그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갈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앞도 캄캄하고 뒤도 돌아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때도 혼자 있는 고독함, 외로움을 경험했습니다. 그 고독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그곳에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20년 만에 또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혼자라는 생각. 사실 야곱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아직 온전히 신뢰하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전의 모습에 비하면 훨씬 나아졌어요. 야곱은 많이 좋아졌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드디어 위기 앞에서 기도하는 야곱,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고 이 방법도 쓰고 저 방법도 써보고 그래도 마음이 불안하고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다 믿지는 못한다. 어떠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뭘까요? 이게 믿는 겁니까? 믿기는 믿는데 다 믿지는 못한다. 이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야, 너 아빠 지금 엄마 외출할 테니까 딱 1시간만 게임하고 그 다음에 공부해라, 이렇게 말하고 외출하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100% 믿을 수 있어요? 뭐 사람마다 또 가족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한 뭐 90%는 믿는다고 해도, 뭐 99%는 믿는다고 해도 그 10%, 1%가 남죠. 저렇게 게임만 하다가 뭐 2시간, 3시간 게임하다가 공부를 못하면 어쩌지? 라는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면 이게 믿는 겁니까? 못 믿는 겁니까? 못 믿는 거죠. 1%라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 못 믿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신앙은 더 그래요. 신앙은 100%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100%입니다. 그러지 못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머릿속으로 딴 생각하고 이 방법 저 방법 쓰는 것은 죄송하지만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야곱이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야곱이 20년 전과 같이 이 세상 아무도 모르는 홀로 남겨진 고독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는 상황, 혼자라고 생각하는 홀로 남겨진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자신감이 넘치고 의욕이 넘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자신감이 사라지고 나는 세상에 혼자라는 고독함 속에 있을 때,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그래서 내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골방에서 하나님과의 그 1대1의 관계 속에서의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홀로 있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그래서 홀로 기도하시고 방해받지 않는 혼자만의 시간에 핸드폰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 시간에 혼자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겸손하게 홀로 있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럼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씨름하다가. 자, 야곱이 홀로 외로이 있었던 바로 그때 갑자기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사람과 그 밤에 누가 왔겠어요? 씨름을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요. 근데 지금 야곱은 아직까지 누군지 모릅니다. 야곱은 그날 밤에 온 사람을 붙들고 밤새 통곡을 하면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막 씨름을 합니다. 붙잡고 놓지를 않아요. 절대 놓지를 않아요. 밤에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얼마나 간절히 붙잡고 있었는지 이 사람은 자기가 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야곱의 이 허벅지 뼈가 어긋나요. 이 허벅지와 골반이 연결되는 쪽의 뼈, 이 골반 쪽의 뼈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뼈가 어긋나 본 적 있으세요? 뭐 뼈가 부러져 본 적도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이 뼈가 어긋났다니 이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도 야곱은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악발이라고 하죠. 야곱이 그런 것 같아요.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지금 뼈가 어긋났는데도 이렇게 붙잡고 놓지 않고 간구하고 있어요.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못 갑니다. 절대 못 가요. 지금 야곱은 사생결단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의 사자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을 주셔야 된다. 복이 뭐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에서로부터 구원해달라는 거죠. 안 그러면 못 간다. 약속 주지 않으면 못 간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야곱과 같은 결단, 이런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졸리시면 어떻게 하세요? 그냥 주무세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다가 졸음이 몰려오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오늘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보일러가 좀 걱정이 되는데 지금 많이 따뜻한 것 같아요. 네. 막 밑에서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이 시간이 그 시간이구나 하고 주무십니까? 기도하다가 집에 맛있는 음식이 생각나시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배가 고파서 자꾸 그 음식이 생각나서 기도 못 하겠네요. 오늘 먹고 다음에 오겠습니다. 이러고 가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좋아하는 축구 경기, 손흥민 국가대표 경기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하세요? 기도를 다 압축해서 하나님, 제 기도 제목은 다 아시죠? 저 믿고 갑니다. 이러면서 축구 보러 가세요? 기도하다가 도무지 집중이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면 오늘만 날이냐? 다음에 또 하지. 이러면서 금방 일어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요? 다 저의 경험담이에요.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이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절대로 안 내려갑니다.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죽어요.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 안 되고 응답이 없고 답답한 상황에서 이렇게 더 간절하게 정말 부르짖으면서 의지를 가지고 기도해 본 적이 여러분 언제십니까? 언제 그래 보셨어요? 지금 야곱은요, 가장 시급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진짜로 죽을 수 있어요, 에서에게. 그러니까 이거 응답을 받을 때까지 살려달라고 절대로 놓지 않는 거죠. 여러분, 저는 말씀드렸지만 다급한 문제가 있는데도 기도 안 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신앙인 중에도 정말 급박한 문제가 있는데도 부르짖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안 된다고,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더욱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 그냥 일어서지 마세요. 포기하고 일어서지 마시고 더 깊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버텨내야 돼요. 버티는 것도, 도와달라고 버티는 것도 기도예요. 피곤하죠. 졸려요. 따뜻하고 막 졸음이 와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깨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기도하려고 노력해야죠. 마음이 복잡하고 기도가 안 되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계속해서 매달려 보십시오. 기도가 안 돼도 계속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은혜를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경험해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저도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계속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도 보십시오.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가겠다고 뿌리쳐도 붙잡아요. 심지어는 환도표를 쳐서 뼈가 어긋나도 붙잡아요. 사생결단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사람을 붙잡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이 의지력, 이 결단력, 이 간절함, 이 사모함,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그러자 야곱과 씨름하던 사람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사실 이 사람은 하나님인데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이렇게 묻는 것은 아니겠죠.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네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내가 누구냐? 너 누구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존재, 자기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통해서. 그래서 이름을 물으시면서 너는 네가 누군지를 알고 있느냐? 너 자신을 돌아봐라. 이렇게 생각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예, 저는 야곱입니다. 자기 이름 야곱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발꿈치를 잡는 자입니다. 저는 속이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라는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야곱은 이 대답을 하면서 비로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발꿈치를 잡는 자입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자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리셨습니다. 우리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다시 넌 그 부끄러운 이름,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그 이름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는 이스라엘이다. 너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죠.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처음으로 성경에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새 이름을 하나님께 받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은 되게 중요해요. 성경에서 새 이름이 주어지는 것은 이제는 과거의 이름과 관계된 모든 부정적인 의미가 바로 이 순간 새 이름이 주어지는 순간 제거되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선언입니다. 선포예요. 물론 하나님을 만나도 우리는 그렇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도 여전히 과거의 모습은 남아 있어요. 야곱도 오늘 이스라엘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앞으로 보면 옛 습성이 남아서 그 습성대로 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온전한 변화가 바로 여기서부터,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다, 바로 여기서부터 그의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또 하나, 사람에게 이름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름을 붙여주신다는 것은 그 이름을 주신 분이 그를 다스린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아, 너는 지금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소유자가 될 것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이끌 것이다. 왜? 너는 내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가 이름을 주신 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만 하는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이 본문을 언급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야곱이 이긴 거예요? 이 사람이 이긴 겁니까? 어려운 질문입니까? 누가 이겼어요? 야곱이 이겼습니까? 누가 다쳤어요? 하나님이 다쳤어요? 야곱이 다쳤어요? 하나님은 다쳤어요? 안 다쳤어요? 그 뼈가 어긋난 사람 누구예요? 야곱이 진 거잖아요. 그렇죠? 저 목사가 성경이 지금 야곱이 이겼다고 하는데 야곱이 졌다고 말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겨요? 지금 다친 사람은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쳤다고 하지만 살짝 건드린 거예요. 살짝 건드렸는데 현도뼈가 어긋났어요. 마음만 먹으면 바로 죽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 이긴 것입니까?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제가 저희 집에서 아이와 레슬링하는 장면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아이와 침대에서 막 지금은 이제 좀 커서 못 던지는데 막 집어 던지고 막 이렇게 굴르고 막 이렇게 누르고 막 이렇게 레슬링을 하고 놉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그렇게 하시죠? 여러분들도 아이들이 어릴 때 그렇게 하셨죠? 대답을 안 하셔요. 저만 이상한 사람 만들지 마시고 다 하셨잖아요. 저만 이상한 거예요? 예, 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레슬링을 하면 이렇게 놀이를 하면 나중에 꼭 누가 이깁니까? 여러분이 이기십니까?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꼭 누가 이겨요? 아이가 이겨요. 아이가 이기잖아요. 아빠가 졌다, 항복, 이렇게 돼요. 그럼 아이는 와 이겼다 막 이러면서 좋아해요. 그렇죠? 부모는 저도 행복한 거예요. 그 아이 모습을 보면서 행복한 거잖아요. 여러분, 아이가 어떻게 어른을 이깁니까? 여러분,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기로 하셨다. 하나님이 저 주시기로 하셨다. 이런 뜻이죠. 이미 저 주시고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늘 작정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에게 복을 부어주시기로 작정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매일 기도하러 이 예배당에 오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로 작정하고 계세요. 작정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야곱과 같은 존재입니다. 허물도 죄도 많고 부족하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저어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저어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어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죠. 쉽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29절과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이제 야곱은 그 사람의 이름을 물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고 복을 주고 떠납니다. 그러자 이제 야곱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자기가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는데도 죽지 않았다고 놀라면서 그곳 지명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짓습니다. 31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밤새 씨름하고 해가 뜨는 거예요. 아침 해가 떴고 야곱은 다리를 절게 됩니다. 아주 두려워했던 지난밤과 다르게 이 아침은 비록 자기가 다리를 절게 되기는 했어도 야곱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하루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어요. 이제 야곱은 발꿈치를 잡는 자, 남을 속이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이스라엘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보여주시니까, 얼굴빛을 비춰주시니까 그의 삶에서도 그를 덮고 있었던 모든 어둠이 걷히고 이제는 새로운 밝은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의 거듭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어둠 속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셨을 때 어둠이었던 우리 삶에 빛이 비치고 거듭나게 되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얼굴빛을 보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렇죠? 주를 만나기 전의 삶과 만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런데 아직 이 구분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아직은 지난밤에 야곱과 같은 상황에 있는 거예요. 믿는 것 같은데 아직은 100% 믿지는 못하는 상태죠. 그런 분들은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처럼 주님, 저에게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브니엘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간절히 이렇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나 주시기만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얼굴빛을 경험하기만 하면 오늘 새 아침을 맞이하는 야곱과 같이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야곱은요, 자기 살겠다고 아내들도 자식들도 다 자기 앞에 보낸 거예요. 그렇죠? 다 자가 맨 뒤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간구한 것도 뭐예요? 결국은 살려달라는 거예요. 복을 달라는 건 에서로부터 구원해달라는, 살려달라는 겁니다. 지금 살아보겠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밤사이 이 야곱의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그렇잖아요. 겉들어 볼 때 건강한 몸으로 에서를 만나도 위험한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다리까지 저는 신세가 됐습니다. 이게요, 발목 좀 겹질린 정도가 아니고 허벅지 골반 쪽에 뼈가 어긋났습니다. 이거는 조금 절뚝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걷기도 힘들 정도고요, 도망가는 건 불가능한 그런 상태로 아주 나빠졌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상태,
도망도 못 가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 이 에서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보면서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요? 밤사이 지금 야곱이 누굴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는데도 죽지 않게 해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망가뜨려 놓은 다리를 본인이 다시 만져주셔서 고쳐주시고 가시면 얼마나 좋아요. 가능하죠? 하나님이시니까. 이 위골된 뼈를 다시 붙여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그 야곱의 연약한 부분들을 강하게 해주시고 또 뭐 이렇게 울긋불긋 막 근육이 막 솟아나게 하시든가, 이 야곱에게 초인적인 힘을 불어 넣어 주시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몸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힘도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만나 주셨는데 바뀌면 좋잖아요, 야곱이.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야곱을 더 약하게 만들고 가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고 가셨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의 관심은 야곱이 새로워지는 데 있지 상황을 바꾸는 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관심이 있지 그 상황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뭘 가지고 기도해요? 항상 상황이 바뀌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남편 좀 바뀌게 해주세요. 제발 내 아내 좀 바뀌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 좀 바뀌게 해주세요. 이 직장 상사들이 좀 바뀌게 해주세요. 이 상황이 좀 바뀌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상황이 아니라 나를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진다고 해도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는, 상황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는, 너 힘으로는 안 된다. 너는 나를 만나야 된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인도하는 거다. 내가 하는 것이다. 바로 이겁니다. 이것만 붙잡고 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에 쩔뚝거리며 에서를 만나러 가는 야곱은 더 이상 약삭빠른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몸은 약해지고 쩔뚝거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신 있는 이스라엘로 바뀐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니 이렇게 그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대면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사기꾼 같은 야곱, 발꿈치를 잡는 야곱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셔서 여러분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음 주에 다 이름 바꿔오지 마세요. 장명소 가서 바꿔오지 마시고 권 이스라엘, 저는 목사님 저는 금 이스라엘입니다. 저는 정 이스라엘입니다. 이러지 마시고요. 말씀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오늘 분야일과 같은 은혜의 장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만 한다면, 그분의 얼굴빛을 비춰 주시기만 한다면 우리의 존재는 이스라엘로 바뀌고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존재가 이스라엘로 바뀌기만 한다면, 비록 우리의 상황이 더 어려워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